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가정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홀로 집에 귀가하거나 혹은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집에 거의 도착할 쯤에 습관적으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목사여서 찬송가가 아닙니다. 어떤 노래냐면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귀리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제가 이 목양실에서 한번 부르려고 결심하다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사만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노래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 노래 다 알고 있고요. 이 노래 가사 이렇게 읊조리면은 가족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페인은 이 노래를 만들었지만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노래를 작사할 때 프랑스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나에게 가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받아주는 아내나 자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작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개척교회 담임사역 할 때 이 집으로 오는 길에 항상 그때부터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마 이제 저를 기다리는 이제 아내나 이제 자녀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루를 끝냈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는 중고등부가 함께 드렸고요. 이 3부 예배는 영아부, 유치부, 또 초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출애굽기 강해를 한번 멈추고 가정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통해서 가정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 127편이 가정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27편은 지은 사람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도 많았던 사람이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누렸지만 그가 말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27편도 같이 우리가 이 시를 읽었는데 여기에도 헛되다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실제로 금은보화가 많아도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그건 불행입니다. 그리고 금은보화가 많아도 자녀가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잘 돌봐야 될지 3가지 지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가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은 가정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들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원어에는 떡들,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은 결혼해서 가정이 이제 꾸려지고 만들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일은 사람이 꾸미지만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은 가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신앙입니다. 결국 가정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지 행복하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첫 번째 가정을 만들어내신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은 가정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늘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 시편 127편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잡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다음에 이 시는 순례의 시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까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르는 노래고, 또 성전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부르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노래가 얼마나 귀하냐면은 미국이 독립선언을 할 때 독립선언서를 먼저 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편 127편을 먼저 읊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도 망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나라도 망합니다. 나라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라고 독립선언서를 먼저 외치기 전에 이 127편을 먼저 낭독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는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때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시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127편을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속한 가정들을 주님이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작은 공동체인 가정으로 시작해서 큰 공동체인 성, 도시, 나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이 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은 가정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일부터 나라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는 귀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시 안에는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 세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헛되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한숨만 나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결혼해서 부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그 가정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온 다음에 이 망루에서 하루에 3번씩 보초를 섰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냐면은 나라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을 70년의 노예 생활 동안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망루에서 3번 보초를 쓰면서도 이 시를 통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다른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27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예, 잠을 줄여가면서, 예, 뭐를 해요? 일을 하시죠, 맞죠? 예, 왜 일을 해요? 가정에, 예,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예, 적응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거죠. 돈주머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늘 새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도, 예, 그 저금의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잠을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예, 오늘 하루의 수고는, 예, 족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냈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 남들은 잠을 줄이지만 우리는 잠을 자는, 예,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가정에 돈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자,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은 가정도 세워지고 가정도 지켜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솔로몬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주님 앞에 가족까지 온전히 다 맡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 모든 걸 온전히 맡기라는 거를,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적으로 온전히 맡기질 않아요.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요,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건 뭐냐면은 오로지 돈만 바래요. 주님, 나에게 돈비만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은 주님이 주신 돈으로 지키고 자녀도 주님이 주신 돈으로 공부시키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데요. 가족은 있는데 가정과 식구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가족은 있는데 가정과 식구는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우리 돈 벌러 다니기 바쁘니까 얼굴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안 붙죠. 사람이 계속 얼굴을 봐야지 정이 붙는데 가족을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가족 안에 정이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해 본 지가 언제세요? 네 식구 모여서 식사한 적 있으세요? 저는 6식구인데 식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바빠요. 한 명은 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찬 투정하고 안 오고 그래서 6식구가 모이는 적이 없어요. 저도 아침 새벽 4시에 새벽기도 준비해서 밤 8시, 9시에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 날 정도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마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그 저녁 먹는 시간에 6명이 모이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족은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존재잖아요. 밥을 같이 안 먹는데 무슨 정이 붙고 무슨 고민을 털어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나는 돈만 벌어다 주면은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이 쌓여도요, 자녀가 말썽 피우면은 그렇게 속상한 거 없습니다. 돈이 쌓여도, 저도 회개해야 되지만 돈이 쌓여도 우리 옆에 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힘들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을 맡겨보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옛날에 그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만들어서 성공한 포드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당신은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근데 포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원래부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부터 온 거고요.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들으시면서 주님께 한번 가정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가정을 놀랍게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해서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돼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 기업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자녀는 상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급은 뭐냐면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자녀가 없는 집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선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믿음, 선물인가요? 선물이 아닌가요? 선물이죠. 우리의 구원의 이 선물은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그러면은 자녀가 선물이라고 하면은 자녀의 값어치는 얼마냐면은 예수님의 핏값과 버금가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게 자녀고 그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녀가 커가면서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처음에는 아이일 때는 TV 리모컨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막 잘 가져오는데 이제 한 중학교쯤 되면 아빠가 하라고 그러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하면서 점점 막 짜증을 부려요. 그러면은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배필을 데리고 올 때 짜증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짝은 이게 아닌데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지?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딸이 둘이에요. 딸 가진 부모는 어떤 남자가 와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왜 마음에 안 들까요?
내 행복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 행복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녀 행복의 기준으로 봐야죠. 부모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커가면서 자녀가 사람 구실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람 구실이라는 게 뭘까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점점 사람이 인격체로 커가는데 왜 부모가 그 아이한테 왜 감나라 배추나라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자녀가 주님을 잘 만나고 주님 붙들게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것까지만 부모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키우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유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만드시고 자녀를 맡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 청지기란 말은 영어로 스튜어드라는 말도 쓰고 스튜어디어스란 말도 써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승무원입니다. 승무원.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이 승무원은 잠시도 쉬지 않아요. 손님이 컵을 달라고 하면 컵을 갖다 주고요, 라면 갖다 하면 라면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담요 갖다 달라면 담요 갖다 줍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추울까봐 쪽잠을 자면서 이불을 덮어주는 게 승무원이에요. 한마디로 승무원은 뭐냐면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그러니까 자녀에게 서비스하는 게 부모지, 자녀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고요. 비행기를 타도 승무원은 물값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담요값을 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승무원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커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자녀들이 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투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자녀를 섬기는 돈에 쓰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반드시 인격체로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녀를 돌볼 때 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동력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동력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힘이 있을 때 자녀를 돌보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고 점점 늙어가면서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자녀가 우리를 돌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품앗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돌보다가 나중에 우리가 기력이 다 떨어지면은 자녀가 부모를 돕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가정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는 늘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힘이 됩니다. 화살통에 화살처럼 나중에 부모의 큰 무기가 되고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 이게 말싸움을 할 때 자녀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편을 들어줘요. 그게 자녀예요. 이런 걸 보면은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자녀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동력자라고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이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도와서 동력자를 만들어내지만 나중에는 내가 나이가 들고 힘들 때는 이 아이가 자기 동역자가 돼서 나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만들어 오신 법칙이고 믿음의 기독교 가정에서 만들어진 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월 8일 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의 나이 때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자녀도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큼 자녀들도 우리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자녀들도 하나님께 합니다. 결국 자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냐면은 믿음 없는 부모,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부모만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는 가정은 사랑으로만 아름다워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2절 한번 보면은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라는 말이 있고 또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뭐냐면은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이 가정이에요. 두 사람이 모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자, 집에서 두 사람이 모이는데 집에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싸우죠. 죄인과 죄인이 결혼했는데 싸우죠. 어떻게 안 싸워요? 저도 올해 결혼 20주년 됐고, 그리고 연애 6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싸워요. 싸워요. 한 10년쯤 되니까 덜 싸우고요. 한 20년쯤 되니까 서로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실수 있으면은 눈치로 피해요. 왜냐면은 큰 소리가 나면은 가정이 어떻게 돼요? 어려우니까.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로 저희 와이프가 피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20년 살아보니까 저 사람 아니면은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겠다. 다 남자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멘 해주세요. 남자들 다 그런 생각 하시죠? 아멘 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오늘 밤에 부부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병들어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사고 쳐도 내 아내는 버리지 않겠다. 물론 반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안 버릴 것 같아요. 시간을 이렇게 흘러다 보니까 점점 사랑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의리로 바뀌어요. 의리. 저 사람은 나와 한 배를 탔고 저 사람은 나와 천국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부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죄나 더러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덮는 일을 시작하죠.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싸우고도 이게 이혼하고도 남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실수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덮어나가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덮어나가고 실수가 한 것도 덮어나가니까 믿음의 가정은 항상 뭐만 남아있냐면은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진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도 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어도 되니까 누구를 넣어도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를 넣어도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은 예수 믿는 부부를 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을 믿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부부는 오래 참고 예수를 잘 믿는 부부는 온유하며
예수를 잘 믿는 부부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를 잘 믿는 부부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 13장 4절에서 7절이 얼마나 바울이 오묘하게 썼냐면은 현재형으로 썼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과거에 사랑했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사랑할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 이 공간, 여기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보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이 시간,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실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앞에 가난한 자가 나타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예수님 앞에 병든 자가 나타나면 나중에 병든 사람을 고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병을 고쳐줘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지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우리 성도끼리 지금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매 시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7절이에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맞죠? 이걸 더 쉽게 풀어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보시면은 사랑은 결코 지치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결코 신뢰를 잃지 않으며 결코 소망을 버리는 일도 없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코 서로에게 지치지 않고 도움을 주며 결코 서로에게 신뢰를 잃지 않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결코 서로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부간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도 결코 서로에게 지치지 않고 도움을 주며 결코 서로에게 신뢰를 잃지 않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결코 서로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돌아가시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을 가정으로 만드시고 그 가족을 식구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늘 복을 베풀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자 편지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을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부장님 나와서 목자 편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새싹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영화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축복의 선물, 하나님의 보배로운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엄마 아빠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찬양과 율동을 하며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아멘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주기도문송을 읊조리는 친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2개월이 된 우리 천승연, 3개월이 된 선민과 이제 막 돌이 지난 권지우, 박소담, 그리고 형아와 누나인 이시안, 김지훈, 배우주, 천승원, 선율, 주혜담, 장률 친구의 가정과 아직 영화부에 오지 못하고 있는 신아람, 신지호, 신지안, 김은호 친구들의 가정에도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며 부모님들이 말씀과 사랑, 은혜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인 영화부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모든 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어린이 주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유치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즐겁게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아주 많이 사랑해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둠의 그늘이 아닌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있는 삶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와 간구로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꼭 그 기도와 간구하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멋진 우리 유초등부가 되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합심기도하고 파송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먼저 합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님 앞에 바르게 쓰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화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그들의
자녀의 부모들도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하고 지혜가 크게 하셔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바꾸시고, 또 이 나라를 바꿀 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위대한 사람들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겠습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키우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아버지 복을 허락하셔서 이 자녀들에게 쓰고 또 이 자녀들이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신앙교육할 테오니 주님,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파송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다 같이 일어나 주실까요? 청년부 일어나 주셔요. 자, 청년부 앞에 왜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죠. 그 청년부가 오늘 그 3시에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우리 11명이 떠나는데 필리핀 선교에서 우리가 다치지 않고 주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갑니다. 주님, 필리핀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참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일들이 많게 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소망을 주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권동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백운철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사 아버지 정말로 없는 가운데도 풍부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우리 가정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믿는 임마누엘 가정이 될 테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주님 믿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의탁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